250장 갈보리산 위에 잔들이 될지 고백을 부탁드릴게요. 찬송가 우리 250장입니다.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오늘 특별히 고려신학 대학원 주일인데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손 들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복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신앙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을 기억하며 또 신학교와 또 신학생들을 위해 중보하는 귀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의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 경건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시사 부족함 없는 신학대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사는
36번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기록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하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영리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시되어 강렬한 별시라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아멘. 제가 오늘 대표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서 굴리지 마시고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져 지쳐버린 우리 영혼들, 우리의 마음들 다시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영혼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리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거짓된 길을 쫓아 행하는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이 땅 가운데에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신학교와 신학대학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목회자들 잘 양성케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수님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수양관을 통하여 여전히 기도의 불씨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기도의 불꽃이 큰 불이 되어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 연합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지금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기도와 연합운동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거룩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귀한 우리 박신희 장로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되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드립시다. Hallelujah.
매달 5번째 주일에 있는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장로님, 박 장로님으로는 2시간 시간이고 장로님 시간으로 따지면 세 번째 시간이고 12월 달에 김상환 장로님 사례가 돌아오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우리 장로님 또 읽는 또 그동안 있었던 신앙의 교훈들을 또 한번 들어보는 또 귀한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장로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과는 또 좀 더 다른 느낌으로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큰 환영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큰 인사를 손들고 시작. 우리 장로님 나오시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시지만 장로가 설교한다는 건 부담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부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야 되니까 요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주식은 이게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자가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이때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때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이자 비용이 늘고 원자재 값이 비싸가지고 물건이 비싸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주가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경기에 선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선행하는 거예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입니다. 안정성이 뭡니까?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수익성이 뭡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성장성이 뭡니까? 계속 제품이 많이 팔려가지고 공장 늘리고 회사 커져간다는 거죠. 이게 예상이 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운명, 그 나라의 축복, 그 나라의 성장은 복음 전파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첫째 나라는 어디죠?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죠. 또 큰 성경에 왜 큰 제국이 있었어요? 무슨 제국?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징기스칸이 만든 제국, 몽고 제국, 어느 나라.
근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200년 안에 다 망했어요. 그건 하나님 쓰셨지만, 하나님 종을 쓰셨지만 축복의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고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로마의 기독교가 전해져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국교로 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로마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하면 서로마는 안쪽에 동로마는 나라였는데 서로마는 600년가량 역사가 이어졌고 동로마는 1600년가량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놀랍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유럽,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미국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신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늘어날 때, 기도가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명기 잘 아는 말씀이죠.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과 닫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깨어나게 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진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내 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인생의 새끼와 송아야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인들이와 뜻한 자들에게 복을 받으시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요즘 복받은 사람 말고 또 존경해야 될 겁니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이거 보니까 그래요. 이거 유모차보다도 개모차가 더 팔린다. 이걸 우리나라의 최초의 양반 교인이자 최초의 박사인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수가 되었어. 그것도 23살 때. 제목이 뭐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 너무 왕이 잘못하는 거예요. 관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글을 쓰고 시위에 참가하다가 역적으로 모여가지고 양반들이 들어가는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목이 댕강 잘리는 날만 남은 거예요. 그들 얘는 뭘 합니까? 손발을 묶고 휴지를 틉니다. 대나무 꺼쟁이로 손발을 쑤십니다. 문이 열리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가면 목이 댕강 잘리는 거예요. 목에는 10kg 되는 큰 칼을 차고 좁은 곳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요. 이 사람이 청운의 꿈을 꾸었습니다. 서당에 다녔어요. 우리가 지금 예리고다 치면 늘 장원이야. 치면 과기급제예요. 근데 늘 떨어져. 왜 떨어졌겠어요? 그 당시에 조선 국이 부패해가지고 매광매직이라는 말 알죠? 벼슬을 사고 파는 거예요. 양반 돈만 주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되니까 아무리 시험장을 쳐도 안 돼.
보길로 들어오는 거, 보길로. 그런데 이게 계획이 각층 정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발표가 되면서 과거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출시할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학원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언더우드가 아펜셀인가? 설리반 아펜셀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한다는 게 없앤다는 게 아니고 재배한다,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배제학당이라고 고정해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 영어를 배우러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여기는 뭐 서양 학문도 배우고 또 동양 학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또 각종 농구야구 뭐 축구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 수업도 하고 졸업할 때 처음 졸업했어요.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 연설을.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영어는 배우되 예수님은 안 믿는다. 조선 최대 연설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혼돈 봉피가 죽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 말씀이 여기 생각나요. 구하라 그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 것이다. 나는 본인의 생명이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1년 만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박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거기 있는 40명의 양가제들을 전부 다 기독교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400명을 다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 이승만 제수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어보니까 야 우리 조선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뿐이다. 이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조선은 나라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소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밖의 상황은 어때요? 점점 안 좋은 쪽이에요. 제일 중요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1800년부터 이 1900 해방되기까지 이 45년간 150년간 조선은 계속 내리막길을 긁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위에 왕들이 있었어요. 순종, 선종, 첩종, 마지막 아니지만 고종, 민비가 있었습니다. 이 동안에 나라가 무너졌어요. 외척들이 이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일신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어찌되든지 왕만 붙들고 자기 가족들만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국가 거짓입니다. 세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조사가 안 돼. 김해 지역에 있는 산업이 있고 논밭이 어찌 되고 사람 좀 얼마 되니까 계산해가 얼마를 바쳐야 되는데 전국에 만석 각성해지면 무조건 강제 배분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배분이 아니죠. 그러면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지방 관리들이 수탈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금이 70%. 그거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각종 구역, 군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에 표를 내야 되는데 배로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그 못 내는 걸 어떻게 해당하느냐. 못 내는 사람 가족이 다 내야 돼. 죽어도 내야 돼. 그 가족 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내야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이게 세금 때문에, 수탈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주고 뭐 관리가 되는 사람, 군수가 되는 사람,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자기 돈을 뽑기 위해서 더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연봉 1억인데 한 90% 뜯겨보세요. 어떻게 사는, 못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 만주로 갔습니다. 또 저 북쪽 사이 연해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만주에는 200만 정도가 살았고 러시아 땅 살리는 20만이나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국에 러시아에 기하기도 하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도 거기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나라에 이렇게 기웃어서 살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평민들, 농민들은 같지만 우리 한인합방이 되고 나서는 조선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애국지사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국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동학난이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동학난이 일어났어요. 조선에 군대가 있는데 지나갈 능력이 안 돼. 월급을 줘야 군대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청나라에 요청을 했어요. 청나라 우리들이 아사만으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노린 나라가 있었죠. 일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청나라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투를 하는데,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청나라 이 장수가, 일개 하급 장수가 들어와서 우리 고정하고, 고정을 얼마나 하대인지를 몰라요. 왕을. 속국이 아니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식민지 쟁탈들이 벌어졌거든요. 이 동남아들이 전부 다 식민지 됐어요.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버마, 말레이시아, 전부 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다, 필리핀 다 식민지가 돼가지고 수탈당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군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양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누가 많이 죽고 제일 많이 죽었어요? 자, 일본군은 2,000명 죽었어요. 청군은 3,000명 죽었어요. 조선군은 4,000명 죽었어요. 남쪽에 있는 조선군은 일본 편을 들고, 북쪽에 있는 조선군은 중국 편을 들고, 동국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청군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장을 하니까 평양에 있는 모든 상점들은 일본인이 다 장악해가지고 집주인을 쫓아내고 일본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하고 민비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삼키겠구나. 청이 삼킬 줄 알았는데 일본이 삼킨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배상금으로 청나라를 이기기 때문에 뭘 받았느냐? 대만하고 만주하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 거기하고 그 다음에 30억 위안이라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일본의 3분의 예산의 3분의 1이 나더라고요. 일본이 청일전쟁을 엄청나게 밀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종이 큰일 났다, 민비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가진 그 요동반도 만주 땅을 다시 보여주라는 거예요. 청나라에. 누가 있겠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과 민비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이제 러시아에 있기 시작했어요. 이 조정의 내각을 이제 러시아 인사들로 이 조직을 했습니다.
러시아 인사도 조직하니까 일본이 이거 자기가 이게 식민지로 그걸 했는데 또 러시아가 먹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큰 사건을 일으켰죠.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불련대장 일본선, 또 일본 이렇게 짜가지고 민비를 죽인 거 아닙니까? 명성, 황후, 민비가 1896년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살 길이 없어. 이 도망가야 돼. 어디로 갈까 하다가 미국 대사관을 가려고 했는데 발각이 됐어요. 못 가고 또 놀이다가 그냥 못 가겠다. 상궁들이 타고 다니는 게 보여요. 여자들이 상궁들이 타고 다니는 거 밖에 다니는데 가마 상궁들이 이제 애비에 세울 해서 음상궁이라는 사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들이 저 가마는 상궁이 타고 다니는 거다. 거기에 변장을 하고 고종하고 아들이 타고 러시아 공간으로 갔어요. 그게 아간 판체예요. 아간 판체. 그게 1896년도에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거리로 간 거예요. 거리로 가가지고 러시아가 딱 찍고 있으니까 일본이 꼼짝 못하죠.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정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뭐합니까? 영도 내놔라, 목화 내놔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항구가 있는 이 조선으로 진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세계의 제일 강력한 건 영국 제국이었어요. 대영 제국이었어요. 근데 영국의 필선한 나라가 누군가는 러시아였어요. 러시아하고 이제 영국하고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계속 이렇게 힘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니까 이 러시아가 함대가 내려오는 것을 영국이 군함으로 다 막고 있는데 이제 이 부산하고 이제 목포에 러시아가 함대를 차지하면 이 러시아 함대가 내려오면 영국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일본이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일본 불러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군사동맹 맺자. 맺어다 러시아를 제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힘을 얻어가지고 친일을 내한테 재미를 많이 받거든요. 1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1894년에 인천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엄청난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오래 전투가 천일보다 더 크게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선 군인들이 있고 또 기록에 20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가는데 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일본 군인들이 발병이 났구나. 알고 보니까 왜 발병이 났는가 하면 일본인들은 뭘 신었죠? 게다. 우리는 뭘 신었죠? 집시. 집시 신는 발에다가 군화를 끼워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전 군화는 안 신어봤는데 요즘 저 양말 좋은 것도 아니고 군화를 신으니까 이게 뭐 물집식이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조선이 러시아와의 전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일에 간 동포들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러시아 쪽에서 참여합니다. 믿어지죠. 참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함대가 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출발해가지고 250여 함대가 저 희망보다가 6개월 만에 이 한반도 근처 이제 일본 그 해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가덕도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포진지가 있어요. 또 동굴이 있어요. 일본 다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러시아 포보다도 더 긴 포, 더 멀리 가는 포를 장착하고 있다가 이따 일어서서 들어오니까 여기 딱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서 긴 포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 유명한 러시아 함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수신 장군 한산도 이제 처벌하죠. 일본은 서지만 해도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거든요. 두 대만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먹으려 하다가 러시아도 자기들을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중일 전쟁이 일어나?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너무 산업혁명이라는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이렇게 사이로 팔리질 않는 거예요. 미국에도 1929년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인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사회간접 자본을 크게 투자를 하면서 급부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 정책으로 식민지에 물건을 실어나가고 하면서 이제 이 불황을 타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난리가 나는 물건을 만드는데 팔리지 않고 이제 물가 가격은 떨어지고 살기 어려우니까 난리가 나는데 야 다시 중국을 쳐들어가자. 중일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이제 중국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편하고 또 일본하고 한일합방된 우리나라하고 싸우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죠. 또 1950년도 6.25 전쟁 나설 때 어떻습니까? 또 이게 스탈린하고 대통령 있는 김일성에 의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또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일으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나중에 중일 6.25 전쟁 전에 중일 전쟁 때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은 거지만 이게 솥도 다 들고 왔대. 숟가락도 철이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기름이 모자라니까 송진을 뺏기는 거. 송진을 뺏겨가지고 다 이게 그다 갔대. 그만큼 우리 민족들이 수탄을 많이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둠은 깊어가고 더 한국의 상황은 어려워져가고 2천만 조선인들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일본 항공함으로써 이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됐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되고 청나라의 식민지가 됐으면 그
징기스칸 제국이 내몽골 자치주로 변했습니다. 신장 위구르도 자치구로 변했습니다. 티벳도 중국의 자치구로 변했습니다. 혹시 그랬으면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됐습니다. 일본은 전쟁국이니까, 패전국이니까 한국가 다 내야 되니까 중국은 패전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집에 삼켰으면 러시아는 성전국 아니에요. 이 한국도 내줄 리가 없지. 그러면 살림처럼 윤회주처럼 극동의 변방으로 살아갈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들 되게 미워하는 걸 맞아. 전자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정치 집단이에요. 왕가 대신들이에요. 다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있는데 세계 각국이 막 삼키는 시점인데 먼저 삼키는 게 인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이 삼키느냐 러시아가 삼키느냐. 동남아 다들이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워해야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18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62세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회 헌법을 만드는 전국회 소집해가지고 거의 감옥에서 기독교 국가론을 세워야 소명의식을 받은 지 48년 만에 국회에서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를 개헌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 뒤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복음화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37,000명의 기독교인이 1960년도 12년 만에 물러날 때 한국의 기독교인이 115만 명을 늘었습니다. 그리고 60년, 40년이라고 2000년 넘으면 이 115만 명이 1000만 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출범할 때 37,000명에서 30배 성장, 그리고 60년에서 20년까지 10배 성장을 한 한국교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되고 교회가 쫙 생기니까 한국의 공항이 내리면 뭐부터 보입니까? 밤에 십자가만. 개인교회들이 한국에 쫙. 그러니까 세계 원자력 기술 최고, 반도체 기술 최고, 전자기술 최고, 조선기술 최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아프리카 나라, 동남아 나라, 어느 나라 자기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계획해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는 뭐 이승만 박하스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못 세워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1867년도인데 일본하고 맺었어요. 대원군이 세곡정책을 해가지고 외국과의 통상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다가 외국에 가보니까 굉장하더라. 막 기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우리는 말 다니고 고속도로밖에 없는데 고속도로가 있더라. 개방해야 된다. 이런 개화파의 주장에 의해서
1867년도에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개방을 했는데 검별 지식이 없었어요. 뭐 아는 게 없어요. 국제에 대해서 국제법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불평등 조약이야. 네. 조선은 독립국이다. 오케이. 왜냐하면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강화도 조약은 일본하고 맺었는데 일본이 집을 삼킬 수가 없으니까 이건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거 압력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부산, 원산, 또 인천항은 일본에게 개방한다. 거기서 일본이 문제를 지르면 누가 재판한다? 한국이 재판한다. 일본이 재판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요. 그 이후로 무슨 영국, 프랑스 조약을 다 맺었는데 다 불평등 조약. 그래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 공부를 할 때 왜 국제법을 했을까? 나라를 공식이라면 경제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경제학이 경제 정책을 세우고 경제 이론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라 살림을 경제학을 해야 돼. 근데 왜 국제법을 했을까? 이번에 조지 워싱턴 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을 나온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5년 만에 받았어요. 남들은 13년 해도 못 받아. 20년에도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최단기, 역사적으로 최단기 받았다고. 국제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 나와서 보니까 이 조약을 맺는 게 엉망인 거예요.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본인이 들어오잖아요. 그 조약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자원을 팔아먹는 거지. 산림자원 팔아먹고, 지하자원 팔아먹고, 개방하고, 그 들어오면 그 돈을 왕처럼 관리돼야 당연한 거거든요. 국가를 위해 쓰는 것도. 그러니까 나라는 엉망되죠. 단나라 가기를 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알아야 돼. 국제법을 알아야 돼. 조약을 바로 맺어야 된다. 이래서 내가 볼 때는 국제법을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최고의 불평등 조약. 이거는 한국에 정말 유리한 조약. 이걸 맺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한미 상호 방조약. 이건 이승만이 맺은 거예요. 이 박사가 맺은 거예요. 이걸 안 맺어져가지고 미국이 발버둥을 쳤어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죽이려고 했어요. 야, 저는 골칫덩어리 노인네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그 당시 젊은 엘리트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군인 엘리트, 정치 엘리트, 교수 엘리트. 이 사람들이 다 이승만을 도왔어요.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군도 빨리 오고, 메가드도 빨리 오고, 우리한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불평등조약, 한미 상호 관세. 우리 무기도 없는데, 탱크도 없는데, 우리가 미국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깨비가 호랑이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너도 나를 지켜달라. 그래서 6.25가 끝나고 나는데 우리나라에 6만 명의 미군이 죽어요. 그리고 2만 명은 휴전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무기가 어마무시가야 되죠. 막 전투기, 막 탱크, 막 잠수함, 원자력 잠수, 항공 막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보는 거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도 전쟁에 가서 안 뺏기가 있구나. 짧게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나라, 이렇게 발전된 나라, 세계 인들이 오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원 목사님 왔다 가셨죠. 아프리카 가면 한국에 갔다 오면 이래.
왜냐하면 중고차들 돌아다니는 게 옛날에 일본 차였는데 지금 전부 한국 차예요. 뭐 삼성전자, 일전자, 다른데 쫙 있고 막 휴대폰이 있고 이러니까 한국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한국이 오고 싶어요. 이런 나라가 된 게 누구 때문이었다?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우리는 그 당연히 알아. 몰라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장모님이 국회의원에게 설교 듣는 일이 있었어요. 창조론을 믿느냐? 지나가고 있는데 동성애 반대하느냐? 찬성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인도해가면서 국회의원들이 한 2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형교 목사 앞으로 놓고 설교하겠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육이 문제됐어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종교편향적 세계사 교과서, 이슬람은 18쪽 소개, 불교는 6쪽, 기독교 2쪽,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불교 27쪽 소개, 건강경 수록, 기독교 없고, 고등학교 윤리에 가서 지율 스님의 수신경 있고, 기독교 없고, 이 기독교를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좌파 정부와 언론이 엄청나게 언론을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교회가 책임이 없는데도 교회가 코로나 지금 다 뒤집었었어요. 지금 불교 지원은 엄청납니다. 전통 문화 지원,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한 지원이에요. 박물관, 체험관, 템플스테이, 이래가 템플스테이 한다고 건물 짓는 거 돈 주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돈 주죠. 템플스테이 한다고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전통 문화 체험관이 있는데 말이 전통이지, 그 불교 체험관이 아니고 불교 전시가 아니에요. 그 200원 정도 줬다 하더라고. 이런 일들이 남았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일 알죠? 대한체육회가 제일 중점에 있는데, 체육회 회장이 4,200억을 정부도 받고 있는데, 장관을 우습게 알아요. 체육회장이. 왜 우습게 합니까? 이 기현이라는 사람이 조계종 신도위원장이에요. 조계종 하면 어쨌든 다 묻습니다. 청와대도 묻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막지 않으면 그 한국교회 우리의 그런 대형교회 또 교회 성장에 대한 교만, 그리고 교인들의 자녀와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들,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번영은 끝납니다. 한국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되는 주고 떠나오신 재판장이 그가 내게 주시를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진리를 지키는 싸움,
지나는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전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새의 조상은 새고 조상이 새니까 새인 거예요. 새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계가 딱 있는데 아주 비과학적이에요. 진화론 증명이 안 돼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창세기 1장 1절 딱 있는데 이 창조론을 안 믿으면 성경을 믿지 말아야지. 근데 국회에서 원들이 이 장관을 뚫어놓고 이 장모 때 장모님인데 창조론을 믿느냐? 아니 그러면 교인이 성경을 믿는데 창조를 믿어야지 뭘 믿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에 선한 사람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다. 출전하면서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이기게 되고 언론을 나가서도 주장하게 되고 안 되면 시위 집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고 싸우는 것이 이게 신자의 도입니다. 오늘 올 때 젊은 사람이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달려봤자